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묵상기도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이 묵상이라는 말은 우리 정신을 모아 잠잠히 또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고, 이 묵상이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이 만나면 묵상기도라는 말은 마음속으로 묵묵하게 또 잠잠히 깊이 고요한 중에 드리는 그런 기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묵상기도. 이 묵상기도는 우리 영혼을 위하여 매우 유익한 기도이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도가 바로 묵상기도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바쁘고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하루하루 분주히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기도가 바로 묵상기도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칙은, 제1의 원칙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가 동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신앙생활의 제1의 원칙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가 동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장의 모든 일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제1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신다, 성령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면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 주님이 섬기라 하시면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우리가 동사가 되면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모든 것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동사가 될 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내가 주어가 되고 주님이 동사가 되는 순간 이 신앙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가? 묵상기도가 사라질 때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묵상기도가 사라지면 이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의 기도는 이 영적인 순서를 바로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묵상기도할 때 주발 앞에 잠잠히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구하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묵상기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부르짖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묵상기도에 참 교훈을 주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던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 야곱은 축복에 대한 갈망으로 천사를 붙들고 밤새 씨름하며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며 끝내 그 복을 얻어낸 열정 넘치는 인물이에요. 그 아버지와 아들 두 인물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이삭이에요.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오를 때 묵묵히 아버지를 따른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여 애써 판 우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화평의 인물이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했던 평강의 사람, 이 사람이 이삭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열정 넘치는 아들 야곱 사이에 낀 이삭, 그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인물이고, 고요한 인물이고, 양보하는 인물이고, 한편으로는 수동적인 인물이에요. 앞서 행하기보다는 뒤에서 따르는 사람이고, 착하고 온순한 그런 이삭의 삶, 그의 영성, 그의 신앙은 한마디로 묵상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은 스위치를 켜면 금방 뜨거워졌다가 스위치 끄면 금방 식어버리는 전기장판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은근하게 오래오래 꺼지지 않고 온종일 지속되는 온돌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이삭의 묵상기도에 있습니다. 신앙의 거인이었고 모험가였던 아버지 아브라함, 주도적인 여성이었던 어머니 사라, 또 아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남편까지 속일 만큼 강한 여인이었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사막에서도 홀로 살아남은 만큼 강한 성품을 가졌던 아들 야곱, 이런 강한 캐릭터를 가진 가족들 사이에 홀로 고요하게 존재했던 이 이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그 방법은 묵상기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으로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본문이에요. 24장 6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이삭은 날이 저물 때에 들에서 묵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 기도. 이 묵상은 인내요. 이 묵상은 기다림이에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자기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기다리는 이삭의 모습.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말과 행동을 앞서기보다 묵묵히 행동으로 잠잠히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다 참고 다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갈등의 순간, 모든 염려의 순간,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관계가 틀어지고 계획이 중단되는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깊은 묵상으로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런 깊은 묵상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 시리즈 두 번째, 묵상 기도의 사람, 이삭의 삶을 통하여 묵상 기도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성령의 교훈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이삭은 40세의 나이로 이 본문에 등장해요. 그 인생의 중요한 사건, 결혼을 앞두고 결혼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종에게 신부감,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갔다가 신부감을 데리고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 결혼을 눈앞에 앞두고 이삭이 본문에 앞둔 그 이삭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닌가요? 특별히 이 이삭의 결혼은 한 개인의 인생이 뿐만 아니라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족이 바로 이삭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 역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결혼이었습니다. 그 결혼을 앞둔 이 중차대한 순간에 이삭은 뭘 했을까요? 자, 62절 보겠습니다. 본문 6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그때 이삭이 등장하는데 그는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다, 성경이 말해요. 이 네게브라는 히브리 말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을 뜻하는 지명입니다. 어떤 도시나 성읍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네게브는 이스라엘 남쪽 사막 지역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남쪽의 황무지 지역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네게브 사막은 이스라엘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넓은 사막 지역을 뜻합니다. 중동의 기후와 또 사막 지역의 특성상 이 네게브에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막 지형에 익숙한, 사막 기후에 익숙한 유목민족, 베두인들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네게브 지역에, 이곳에 야곱이 살았습니다. 이 네게브는 번화한 수도요 대도시인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생기 넘치는 어부들의 마을인 갈릴리도 아니었습니다. 네게브는 사람의 살지 않는 곳이에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고요한 장소가 네게브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단 둘이 있는 곳, 나와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네게브입니다. 묵상의 장소가 네게브예요. 우리가 깊은 묵상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묵상에 걸맞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묵상의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세상의 소리가 차단된 그런 장소가 있나요? 영적인 네게브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묵상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런 묵상의 장소, 영적인 네게브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와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목원들이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양떼를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하루 중 언제입니까? 그건 새벽 시간이에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그 새벽 시간, 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매일을 기도하러 시작하는, 매일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은 결코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원북부교회는 한결같이 새벽을 깨워 새벽 제단을 쌓는 귀한 분들이 계세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새벽 기도의 영성을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년 3월 새봄을 시작하면서 새봄 새학기 말씀 부흥회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 2022년에는 이 새봄 새학기 말씀 잔치라는 이름으로 새벽 저녁 6번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앞에 제1차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제1차 새봄 새학기 말씀 잔치. 할렐루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기도하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게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비록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영적으로 그런 묵상의 장소, 내게부가 필요한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내게부 환경이 필요하고 영적으로도 내게부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겨우 아침 출근하기도 분주해서 새벽 기도에 드릴 수가 없다, 집중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영적으로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치열한 일상 속에서 영적으로 집중할 때 치열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1분 부흥회가 가능한 거예요. 1분 부흥회. 60초 동안 진액을 쏟는 기도로,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기도로, 겟세마네 예수님 심정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님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에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설날도 보내고 또 구정도 보내고 우리 대한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이제 마음속으로 새봄을 맞이하는 계절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2022년 새해에는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깊이 만나며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영적인 내계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자, 6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그 낙타는 신부감 리브가를 태우고 오는 그런 낙타의 행렬이었습니다. 이곳 네게부 출신의 이 이삭은 들판에서 묵상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에 나가서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영성이에요. 묵상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삭에게는 새롭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늘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는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직후였기 때문에 그 고요한 저녁에 들판에서 묵상 기도하는 것은 어머니를 떠난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그리고 앞으로 그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의 삶의 한 부분의 모습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삭은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혼 상대자를 구하도록 명을 했고, 그 명에 따라 종이 그 결혼 신부감을 찾으러 떠난 상황이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아내가 될 이 여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것이고 이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결혼을 앞두고 이 이삭은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만남의 은혜를 주옵소서. 결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일으킬 여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여기서 이삭이 드렸던 이 기도를 묵상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다 보면 나에게 집중되었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잘못은 나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중에 나에게 집중했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구하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구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고 그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칫 나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마음에 불평이 싹트기 시작해요. 에덴 동산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풍요를 누리고 있다가 뱀의 유혹을 받은 순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왜 금하셨는가, 그 사실이 집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는 중에 묵상 기도를 통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더욱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신앙의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녁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은상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기도는 묵상의 기도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였고 기다리는 기도였고 인내하는 기도였으며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남방 사막 네게브에 거주하면서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고요함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묵상으로 기도했던 그의 인생, 결혼을 앞둔 중요한 순간에 들판에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이삭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이 기록합니다. 64절 65절 보겠습니다.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기도하던 중에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면입니다. 둘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묵상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하여 야곱이 태어나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 12지파가 태동하게 되었으니 이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위대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 여인을 사랑했고 그 아내를 통해 위로를 얻게 됩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회복하게 돼요. 묵상 기도를 통해 리브가를 통해 이 가정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아들들은 기도하는 중에 리브가와 같은 아내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딸들은 기도로 준비되어 리브가와 같은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묵상으로 기도하던 그 이삭의 가정, 그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묵상의 사람 이삭은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심은 것에 100배를 거두는 신앙, 기도한 것에 100배를 응답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귀한 것은 100배를 얻어 부자가 되었다는 데 있지 않고, 더 귀하고 놀라운 복은 그 이삭의 가정, 기도의 사람 이삭의 가정, 묵상의 사람 이삭의 가정은 야곱으로 이어지고 요셉으로 이어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4대를 이루는 신앙의 명문가문, 신앙 명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수원 북북의 모든 가정들은 신앙의 4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묵상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묵상기도는 가장 고유한 기도이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묵상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묵상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마음을 맞추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묵상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중에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욕심은 사라지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그 계획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기도는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에 묵상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찬송하고 함께